더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 좀 비춰주시죠. 4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역대상 14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추적을 받고 이제 쫓겨다니면서 연단의 과정, 피난의 과정을 10수년 하고 그 연단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왕으로 즉위했을 때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블레셋의 피신에 있었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네 나라를 잘하니까 자기네 나라들이 굉장히 불리할 거다. 그래서 아주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제거해 버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쳐들어왔어요. 근데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이 돌파하셨다고 하는 바알보라심의 승리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동안에 그 광야의 피신 생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된 다윗의 신앙을 한마디로 고백하는 구절이 시편 18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주 참 좋은 신앙의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이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되십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런 고백이고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명예도 권력도 이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때를 지나는데 진짜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이거 그랬으면 아주 굉장히 좋은 믿음들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현실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돈이고 명예고 권리고 지식이고 이걸 더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이 아주 쉬운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은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와 같은 체험을 통해서 정말 신앙이 다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피신 생활하고 연단을 받을 때 마지막으로 겪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성을 다 치고 다 불태버리고서 다윗이 없었을 때니까 불태버리고 부녀자들은 끌고 가고 이 모든 재물들 이런 것들은 다 뺏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만 실망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말이죠. 이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다윗이 크게 당황했지만 다급했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때 하나님이 힘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이 누굴 불러서 니들 우리 나하고 와서 같이 나라를 건설하자 그런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몰려와서 우리들도 같이 동참하겠다. 우리도 걷어달라. 이래고 따라왔던 400명 600명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뺏기고 자녀들까지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고 불타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을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사람 믿을 거 못 됩니다. 죽음에 직면해 보면 남편이 힘이 됩니까? 아내가 힘이 됩니까? 자식이 힘이 됩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힘이 못 돼. 돈이 힘이 됩니까? 아니, 죽음에 직면해 본 사람은 알아요. 아무것도 힘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만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과 연단이 된 믿음이 아니면 이 고백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실제로 그걸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중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고백이 돼야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다윗이 아주 탁월해서 다윗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훈련의 과정,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를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을 돌봐달라고 쫓아와서 부탁할 때 그때는 언제고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죽이고 끝내자 말이지. 당신 더 이상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부부사랑도 제대로 안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네 입장은 네 입장이고 내 입장은 내 입장. 부자간에 어림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그 사울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거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부하들하고 같이 또 나라를 건설하자. 우리 같으면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정념이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는 보기도 싫을 거 아니에요. 정말 세상 말로 꼴도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니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이와 같이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계의 문제다, 건강의 문제다, 생사의 문제다, 아주 중요한 고비가 있는데, 근데 이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고백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돼서 이 코로나 사태 백신으로 끝났습니다. 겨우 넘어갔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겪어보니까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겪어보니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가 열려지고, 관계가 열려지면 하나님의 영육간의 공급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구체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거짓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주님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엔 더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된다.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시냐? 사람부터 바꿔줘요. 사람이 바뀌는 게 제일 큰 은혜예요. 우리는 그걸 경솔히 여기는데 사람부터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주변 환경들이 바뀌어지게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단된 사람은 소유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바뀌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는 저절로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관계가 열려지는 연단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윗이 이와 같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려졌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잘하는 신앙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앞에 묻고 따르는 청종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 듣고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과정을 자세하게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이후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왜 쳐들어왔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그랬어요. 근데 찾으러 올라왔다. 왜 그랬냐? 원래 블레셋에 피신을 했었기 때문에 가드왕 아기스 밑에서 신하 노릇처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자기들 편에서 볼 때 도망간 탈영병 찾으러 간다 하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잃은 양 찾으러 간다 그런 심정이, 잃은 물건 자기 거다 하는 생각, 잃은 물건 찾으러 간다는 그런 심정으로 처음부터 내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교만한 마음인데 이 블레셋으로 볼 때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정도. 왜? 다윗이 거기 가서 미친 척도 하고 구걸하면서 거기서 좀 지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거기서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고 말씀을 벗어나면 사람이 구차해져요. 늘 강조합니다만 정말 죽더라도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꿋꿋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죽이시지 않고 살리시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29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로 국경을 넘어서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어요. 이미 그랬어요. 르바임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거인의 골짜기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그쪽에 거인들이 좀 살았나 봐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살았는 것 같아. 거인의 골짜기다 또는 거인의 혼의 골짜기다. 그러니까 골리앗같이 죽은 사람들 그 원혼이 원수가 아파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서 아마 끌리 쳐들어온 것 같아. 많은 인원이 거인들을 앞세워서 왔기 때문에 준비가 제대로 안 됐던 이스라엘로 볼 때에는 위협의 순간이고 두려움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르바임 골짜기가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땐 위협의 골짜기요 두려움의 골짜기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10절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도망할 것도 없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국경을 침범했는데 뭘 나가서 싸워야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주여, 제가 나가서 싸울 텐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생각인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나가서 싸울까요? 올라갈까요? 근본적으로 싸울까 말까 그걸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을 맨 처음부터 거부하고 그 넘어가고 있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학교 다 정해놓고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꼴이에요. 직장 다 정해놓고 합격하게 해주세요. 어디로 갈까요? 낼까요 말까요? 이거부터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선 한 단계 내가 먼저 결정해놓고 내가 결정해놓은 거 그거 이루어주세요. 그거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주권은 벌써 무시되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다윗이 그걸 하지 않았다. 그걸 하지 않게 된 것이 뭔가 하면 그게 연단된 믿음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뜻을 앞세우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연단된 믿음의 사람이 다르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믿음은 뭔가 하면 이기고 지는 거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느냐 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게 중요하지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실제 적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속으로는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거 있으면 그게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의 근본적인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랬더니 11절 다윗이 그 응답을 듣고 이해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나가서 이제 싸우는데 나중에 승리하고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르바임이 아니라 바알브라심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나님이 격파하셨다. 하나님이 돌파하셨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그 뜻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다윗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싸워서 이긴 것 같은데 다윗이 싸워보면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깨닫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르바임 골짜기가 위협과 두려움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돌파의 골짜기요 승리의 골짜기로 바뀌어진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제 그 혼비백산에서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다윗이 그 다 수고해가지고 불에 살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의지하고 왔다. 그러니까 겉으로다가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었지만 속에는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블레셋은 우상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다가는 뭐 돈 문제, 뭐 다른 뭐 어떤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마귀를 의지하느냐 이 둘 중 영적인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쳐들어왔어요. 13절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었다. 뭐라고 물었겠는가? 하나님 또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가지 말아라 그러니 똑같이 또 물은 거예요.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뒤에 거기서 숨어 있다가 매복했다. 기습하는데 언제 기습하느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기습해라. 그러면 너보다 하나님이 내가 앞서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 같은데 이게 요 때가 더 힘들어요.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뭘 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엔 기도를 안 해요. 똑같은 기도를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 경험에는 내 생각에는 이리고 자기를 앞세우고 있어요. 그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그게 날마다 제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 초심이 바뀌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이 바뀌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몇 번 했냐, 경험이 있냐 없냐,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 몇 번 했다고, 승리 몇 번 했다고, 경험 몇 번 했다고 하나님하고 나 관계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밑에 따르는 자원하는 종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이제 또 순종하니까 2의 16절,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그래서 또 명령대로 그대로 청종하니까 다윗이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민족, 주변의 이방민족들로 하여금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 이게 아주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것이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첫걸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8장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모든 복이 있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 무슨 복이 있는가 하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청종할 때 하시는 역사 중에 대적자들을 이렇게 물리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강대한 거예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이니.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신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하시면 청종하 따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임마누엘에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 역사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걸 다윗이 바알 브라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표현만 다르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르바임 골짜기가, 위협의 골짜기가, 두려움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돌파의 골짜기, 하나님의 능력의 골짜기, 하나님의 승리의 골짜기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하나님 관계를 잘할 때. 그냥 축복의 통로가, 승리의 통로가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영적인 시스템이에요. 복음의 시스템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십자가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주 다 자신을 양보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아주 최고로 약해지셨는데, 가장 그 약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영원한 승리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큰 영적인 틀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에서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거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런데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부활의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근본적인 영적인 싸움이니까. 다윗은 이렇게 해서 승리했는데, 다윗보다 앞서 왕이 됐던 사울은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실패하고 그만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역대상 13장 3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면서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옮겼어요. 근데 다윗은 왕노릇 40년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방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걸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그래서 사울이 왜 망했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 무당의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왜 죽었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신정왕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그런 나라의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안 해주십니까?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바임 골짜기가 바알불아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부터, 근원적인 기도부터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 다 정해놓고 내가 다 갈 길을 정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달라고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처음부터 인정하는 근원적인 기도,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이 기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또 문제가 있고 또 사단이 방해하면 그때 또다시 똑같은 기도, 일관성 있게 초심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그 기도를 반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이걸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시길 바라시고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이 뭘 더 아끼겠냐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길 기다리고 계신데 그걸 우리가 막는 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르바임 골짜기, 위협과 두려움의 골짜기가 뭡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그거 오늘 바알불아심이 하나님의 돌파, 하나님의 물리치시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원적인 기도를 하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일관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윗만이 탁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기도는 복음적인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적인 틀에 맞질 않아요.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 신앙 열심히 했는데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율법에 이런 흠이 없다고 그랬는데 살인자요, 폭행자요, 핍박자 그걸로 끝났어요. 베드로가 열심히 자기 열심 가지고 하려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게 결과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육신적인 신앙의 결과, 율법적인 신앙의 결과예요. 복음적인 신앙은 뭐냐? 그렇게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인간의 노력 가지고 사단의 방해를 이길 수 없으니까 주께서 그걸 대신 담당해 주시고 죽고 사셔서 내가 주인 돼 줄게.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거 이게 첫 발걸음이 그게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는 사명이기 전에 자기 부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감당하러 오셨어요. 근데 십자가 감당하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했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기도부터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양보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죽음으로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부활로다가 승리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적인 시스템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만이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영적인 능력, 이것까지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때 제자들 잠만 쿨쿨 자고 준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승리자가 될 때 신앙의 승리자, 사역의 승리자,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신앙의 대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 채널을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기도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말렉 족속이 뒤로 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도 안 된 거 그걸 치니까 어려움을 당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 그리고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힘들어서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 족속이 이겼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가 끝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밀렸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에도 기도해주고 저녁에도 기도해주고 철야에도 심야 기도에도 기도해주시고 기도해준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해준 모든 중보자들에게 중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영적인 역사예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손이 올라갈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남편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의 손들이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연단된 믿음으로 기도하면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리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이걸 14절 여호수아에 가르치라 그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성경의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대적하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족속으로 사단을 상징하는데 앞으로 싸움이 사단과 영적인 싸움인데 모세에게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비결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긴다. 아마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거지 말고 기도부터 해라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기도할 때 여리고 성 견고한 성도 이겼지만 기도하지 않고 깔보고서 적은 성 작은 성 아이성을 치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대패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그걸 이제 모세에게 배우고서 기도의 사람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회막에 나가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도 이제 따라갔는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당시의 광야의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성전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길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도했다.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대를 잘 읽는데 부모들이 기도하고 자녀들이 기도할 줄 아는 자녀들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르바임 골짜기가, 위협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가, 그런 문제들이 발불하심에 하나님의 돌파의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역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말씀. 왜요?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적인 신앙의 기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셨더니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 그냥 장사치들이 다 난리 피고 있으니까 그걸 둘러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랬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예배하는 곳이지 왜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러냐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느끼고 깨닫는 건 뭔가 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중심으로 올바른 기도자들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간이 그냥 형식으로 끝나기 쉽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도 그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셨던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내리셨던 그 말씀의 역사가 내게도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올바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왔다 가는 자리밖에 안 돼요. 형식적인 예배, 성전 뜰만 밟고 나가는 예배, 까딱 잘못하면 판단하고 계산하는 예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아니에요. 기도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사모하면서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이러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자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단이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단의 방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때만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속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기도의 승리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사명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자는 언제든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을 하려면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주님 편에 서면 돼요. 주님과 하나가 되면 돼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가장 좋은 비결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면 주님과 저절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백마를 타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주님이 백마를 타고 악의 세력들을 다 말씀으로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도들은 세마포 있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주님 편에 따라만 가면 돼요. 이기는 건 누가 이기시냐? 주님이 다 이겨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말이지. 주님이 이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편에 서면 돼요. 근데 주님 편에서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기도부터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안 하고서 다른 걸 하려고 그러면 첫 단추를 잘 껴야 두 번째 단추가 잘 껴지는데 첫 단추를 잘못 껴놓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자꾸 잘 끼려고 그러는데 계속 틀려요. 첫 단추 잘못 껴놓으면 열심히 할수록 빵꾸가 더 크게 나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육신적으로 내 마음대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초를 바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냥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그게 선순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러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모든 경쟁, 모든 전쟁, 모든 이 싸움,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돼.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엔 듣고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듣고 따르기 위해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의 중풍병자 종을 하나 데려서 고쳐달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시려고 그러니까 주님한테 말씀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기를 무슨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면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군대장 백부장이니까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군대 체계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그러면 갈 것이고 오라 그러면 올 것이고 가다가 오라 그러면 올 테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청종할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놀랐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듣고 따르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준비가 된 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하인, 그의 종을 고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종이 낳기 전에 뭐부터 됐냐? 믿음의 사람이 인정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믿음을 인정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고 상황의 변화에다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은 존재가 바뀌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 오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바알브라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앞장서 나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가 있든지 물질의 문제가 있든지 자녀들의 문제가 있든지 사람과 사람 관계의 문제가 있든지 신앙하고 사역하는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거든지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따라나갈 때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앞장서 나가시면서 바알브라심으로 돌파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복음 선거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랬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